사람들마다 살아온 삶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자시는 이 노숙자분들도 붙들고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기막힌 사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또 우리 가까운 남대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붙잡고 물어보면 저마다 깊이 쌓여있는 인생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들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가벼운 사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연들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사연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들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쯤은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왜 사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왜 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왜 사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대단히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폭행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못난 과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고, 내게 과분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내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간증은, 이 사연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보따리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앞에서 나와서 많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간증으로 말한다면, 혹은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그에게 나의 신앙과 관련된 사연들을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십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15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은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캥거루고 한 마리는 에뮤라는 새입니다. 굉장히 키가 한 1.8m 정도 되는 큰 새입니다. 타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타조가
새는 새지만 못 날잖아요. 이것 에뮤도 못 납니다.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와 에뮤가 호주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 원주민의 역사는 대단히 길지만은 오늘날의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죠. 1901년 1월 1일에 세워진 한 나라의 역사치고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다. 120년 남짓 못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이유로 사면이 다 바다의 섬이기 때문에 호주는 스스로 자기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선택했던 겁니다. 어떤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특성을 가진 이 두 동물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겠다는 것이고 악에게 항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의 편인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세상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이 자기가 싸울 전쟁터를 골라가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전쟁터는 좀 위험한 전쟁인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참전하지 않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전쟁터라도 달려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선한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과 문화와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존재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반대로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다른 성도들이나 이처럼 사람과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악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데에는 마치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온 힘을 다 쏟으면서도 진작 중요한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는 물론이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적으로 삼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뒤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악한 영을 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예, 친구들하고 싸워서. 맞았냐? 때렸냐? 때렸습니다. 아이, 잘했다. 이런 부모가 간혹 가다가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는 진다 할지라도 사단과 미혹하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살다 보면 이 싸울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중요한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장 8절에 가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그 분노로 인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분노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울 만한 일이 생기거든 싸울 만한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분노와 다툼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지 말아야 하고 악한 영과 상대하여 싸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믿음이 파선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더니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 산산조각되어 침몰되는 것처럼 선한 싸움에서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는 것일까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서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과 양심을 같이 묶어서 나란히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역시 나란히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며 이 믿음과 양심을 병행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과 양심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디모데전서에서 보여줍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착한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은 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깨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를 볼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맛을 경험한 사람의 양심이 착한 양심, 그러한 보혈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판업을 하시는 분이 책을 새로 출판하시면 제게 이제 한 권씩 주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수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라이언 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 동물의 왕 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사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자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늘 외톨이 신세로 공원 관리자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어젠가요 뉴스에도 보니까 해외 뉴스에 인큐베이터 안에 사자 두 마리, 아기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키워 우유 먹고 크는 거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미 사자가 버렸대요. 이 어떻게 됐는지 이 고아가 된 이 아기 사자는 다행히 동물원에서 사육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사육자가 이 아기 사자를 강아지 무리와 함께 이렇게 키웠답니다. 강아지들은 자기 이제 강아지 세계도 자기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무리가 있는데 엉뚱한 데서 한 마리가 튀어들어오니까 이 아기 사자를 아주 자주 괴롭혔답니다. 아기 사자는 자기가 동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강아지 무리의 그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를 측은하게 여겼던 이 사육사가 하루는 요리하지 않는 생 닭고기를 이 아기 이 사자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 생 닭고기를 어린 사자가 입에 착 물고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또 달려와 가지고 먹을 것 자기들 뺏어 먹으려고 치근댑니다.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던 이 어린 사자의 입에서 그냥 으릉거리는 사자의 그 표호가 터져 나온 거예요. 소스라치듯 놀란 이 강아지들이 꼬리를 다 내려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는 강아지들을 노려보는 어린 사자의 눈에 불꽃이 이글이글 거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밀리기만 하던 이 어린 사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사자가 피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사자의 본능이죠. 닭의 피가 그 아기 사자 안에 잠재워져 있던 맹수의 DNA를 일깨워 준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피맛을 본 후에는 강아지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아기 사자가 아니라 모든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라이언 킹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자기의 신앙 사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사람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맛을 보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맛을 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세상에 늘 지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맛을 경험하시고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보혈의 맛을 본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싸운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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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한 싸움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래 참는 겁니다. 16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직분을 또한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처음은 참는 것이요 사랑의 마지막은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을 그리는 영화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과거에 작년인가요? 명랑이라는 영화도 역시 영웅을 그리는 영화였고 최근에 노무현이라는 영화 역시도 그런 유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은 관객의 자유지만 만든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외국의 영화에도 오래전부터 영웅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그런 류의 영화죠. 배트맨 영화 가운데 이제 제목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영웅인 이 배트맨이 악당들을 많이 물리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에 아주 강한 조커라는 이 강력한 악당이 나타나서 배트맨을 위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배트맨, 만약 가면을 벗어 너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시민을 죽이겠다. 배트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면을 벗을 수도 없고 시민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배트맨은 그 고민을 자기 집의 집사인 알프레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이 한마디로 배트맨을 격려했습니다.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견디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가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바쁜 일정들을 쪼개고 뒤로 미루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하시고 기도 불금한다 하니까 열심히 모든 거 뒤로 제쳐놓고 기도 불금에 참석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먼저 교회로 달려갑니다. 와서 먼저 힘써 봉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 가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크게 달라질 거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이번에 싸우고 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풀릴 거야. 우리 집안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사업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모든 선한 싸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일에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도 여전히 기대했던 상황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고민하는 문제는 풀리지 않고 어쩌면 심지어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이 언제 고백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웠더니 오래 참으며 견디며 선한 싸움 싸웠더니 마침내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과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런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혹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지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순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요 기회인 줄 알고 사랑과 문화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의 장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양심과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혹 경험하지 못한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들의 심령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 이 긍휼을 받았을진데 끊임없이 선한 싸움 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며 영적인 싸움, 유혹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서 마침내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